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고요. 17장에 가보시면 음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무엇을 가리키느냐면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던 로마를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소름 끼칠 정도로 무시무시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건 마치 괴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뭘까? 권력으로 봅니다. 세상의 힘의 상징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 또는 기관, 조직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으로 상징되는 것이 첫 번째 짐승입니다. 이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무시무시한 짐승은 바로 로마 정부 권력을 상징한다. 우리가 보면 되겠는데요.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짐승의 외형은 어떠했습니까? 자, 13장 1절을 보시면은 외형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12장에서 보았던 교회를 대적하는 용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다르죠. 이 짐승은 뿔에 10 왕관이 있어요. 앞에 용은 7머리에 7 왕관이 있었는데 이 짐승은 뿔에 10개의 왕관이 있다. 이것 하나만 다르고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이 뭐냐? 이 짐승은 바로 용의 하수인이라는 겁니다. 용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짐승이 얼마나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있는지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나 붙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머리라는 7개 붙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고 똑똑하다라는 것이고 뿔이라는 것은 힘, 권세, 능력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10개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뿔이 10개가 있다라는 건 힘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이 얼마나 강하고 센지 지금 뿔이 10개나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은 이 짐승은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자, 표범과 비슷하고 그다음에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가장 강한 짐승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곰보다 더 힘센 게 어디 있겠어요? 사자보다 더 사나운 짐승, 표범보다 날쌘 짐승이 어디 있겠어요? 자, 이 모든 것들 너무너무 사나운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도 총명하죠. 권세도 굉장히 많은데다가 거기다가 싸납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탁월하고 강력한 짐승의 장점들을 한가운데로 다 모아놓은 짐승. 이 짐승이 뭘 가리킨다고요?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지금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 로마 제국을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느냐? 그만큼 강력한 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뭐까지 보여주냐면 너무나도 야만적이고 잔인한 제국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무자비하고 야만적이고 마귀의 하수인과 마귀의 대리인으로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첫 번째 짐승의 특징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짐승의 힘과 행위는 어떠했습니까? 자, 용이 2절 하반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머리 가운데 하나가 거의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온 땅이 놀랍게 여기면서 이 짐승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그 짐승을 주목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가리키냐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 일이. 그런데 이게 극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일이 극복되기 시작하니까 이 권력이 절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 짐승이 하는 일이 5절에 보시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되고 신성모독적인 말을 합니다. 자, 이 세상은요,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모든 힘이 딱 쏠려버리잖아요. 절대 권력을 딱 소유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과장된 입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게 돼요. 그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드러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앉혀놓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게 4절을 보시면 세상은 이제 힘을 가진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에 갈 수 없으면 그 힘 있는 사람 편에 섭니다. 힘을 다 몰아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이르되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힘을 다 몰아주면서 누가 이를 대적하려 하면서 그쪽 편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걸까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피조물을 높이고 짐승을 높이고 용을 높이게 돼요.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에 마귀 혹은 마귀의 하수인, 마귀의 대리인 이게 서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마귀에게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짐승이 이처럼 강력하고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위협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 짐승이 강력하고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5절, 6절에 보듯이 뭘 하고 있어요?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죠. 자, 말을 하면서 이제 6절에 보시면 그 짐승이 입을 벌려서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합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보다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리고는요 7절에 보면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웁니다. 권세를 받아서 교회와 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성도들을 이기게 됩니다. 교회가 지고 세상 권력이 이기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서신을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비참했어요. 처참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잡혀가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요한조차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괴멸될 것 같은 그런 지금 지경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이 짐승이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데 얼마만큼 핍박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5절 하반절로 가보시면은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게 됐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42달은 뭘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똑같은 날수예요. 1260일, 또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여기서는 42달. 다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전체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날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42달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제한된 기간이라는 겁니다. 제한된 기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세상을 움직여가는 경륜 안에 들어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 42달만 힘을 쓰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을 경험할 때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제한된 기간 동안만 악한 자들이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핍박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8절로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아무리 그렇게 큰 고난이 일어나서 온갖 강한 짐승의 흉내를 내고 그리고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하고 그렇게 찢어 놓아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영원히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도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하신 사람들, 태어나기도 전부터 택정하시고 부름받은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요,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생명책에 당신이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그분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각자 부르시고 각각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들이 바로 성도들인 거죠. 바로 이러한 성도들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온 땅이 용과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며 짐승의 권세가 성도들을 이기는 상황에서도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함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은 굉장히 그래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가혹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도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권력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잔인무도한 짐승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이라는 이 권력이라는 존재가 언제 짐승처럼 돌변할지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잠깐 뭐 그런 것을 맛보기는 했지만 그게 뭐 아주 심하지는 않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그나마도 친절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짐승으로 돌변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가보시면 그런 거예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도들의 뭐가 이때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극심한 환난의 때일수록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게 뭡니까? 극심한 압박 아래에서도 버텨내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막 변질시키려고 막 흔들어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압박을 버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경을 견뎌내는 능력, 이게 인내잖아요. 참 요즘 세대는 이 작은 어려움도 잘 견디지를 못해요. 작은 불편함, 또 작은 갈등, 막 이런 걸 견뎌내지 못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조금 더 강인해져야 할 필요가 있고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참아내고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 인내와 함께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인내가 버티고 또 좀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라면 믿음이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공격적인 자세가 믿음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상급은 영원한 천국에 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미혹과 핍박과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사탄과 정면 승부를 펼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걸 펼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날 그러나 성도의 기준들이 너무 낮아졌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예수만 믿는 것의 기쁨이 뭔지 이걸 우리들이 알아가야 되는데 이것 대신에 이것을 자꾸 세상의 다른 것으로 자꾸 바꿔놓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중한 믿음의 선물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믿음과 세상 것을 자꾸 바꿔버리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믿음의 귀한 선물을 땅에 있는 것들과 그 순서를 바꿔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정말 요동되고 흔들리는 이때라도 정말 너무나 좌절되는 경험이 되어질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충성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대가 지불하고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영광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를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빚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다운 모습으로 합당하게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과장과 신성 모독의 말을 들을 때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말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충성, 이건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어떤 대가 지불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당당한 믿음을 소유한 채 그리고 끝까지 견뎌내겠다라는 그 인내의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의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또 금요 기도위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며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 지역에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가겠습니다.